수요 예배에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찾으시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이렇게 뜨겁게 드리는데 혹시 또 성경 공부를 너무 잘하셔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규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이죠.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그죠? 수요 예배 중요하고요. 금요 예배, 철야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중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듣고 회중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해진 이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흩어져서 삶의 예배자로 여러분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이 각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 경쟁이 우리 사회를 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사는 우리들은 더더욱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과 같은 경쟁의 원리가 우리 사회 한복판에 자리 잡았습니다. 동물의 세계와 사람들의 이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성자 독식하잖아요. 성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물론 이 경쟁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이 경쟁이 남을 이렇게 비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독차지하겠다는 이러한 욕망은 정말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이 앞을 향해 질주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의 기업인들은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한자 성어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적제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 이를 도모하지 않으면 능히 남을 제압할 수 없다.
그래서 하루라도 먼저, 한 달이라도 먼저 해야만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져요. 특히 반도체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몇 나노 먼저 이 개발을 해야 돼요. 뭐 요즘 잘 나가는 회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 칩을 생산해서 팔 때 지금 AI 혁명 시대에 아주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도체, AI 이런 뭐 하여튼 모든 시장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경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과연 교회 내에서 이런 경쟁, 비교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크냐에 대한 이제 그러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비교를 해서 누가 크냐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작은 자를 멸시하고 낮춰보고 때로는 딛고 일어서서 자기가 큰 자로 세움받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앞 구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고 하면 3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첫 번째로 말씀한 게 아니라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했다. 이 와중에 이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고 누가 작냐 누가 크냐 이러한 비교와 경쟁이라는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싸움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 부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들은 정말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이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형제 자매끼리 가족끼리 재산 상속 다툼을 하는 것과 진배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틀에 갇혀서 자기 욕망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이들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구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성만찬이 거행되는 와중에도 그들은 제자들 사이에 그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또한 치맛바람이 휘날립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 두 아들에게 좋은 자리 주세요.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누가 좋은 자리에 앉냐? 누가? 참 사람이라는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경쟁, 비교가 난무하면 안 되겠죠. 사회 현상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했던 것처럼 사회는 진짜 온갖 경쟁, 온갖 비교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실 때 선악과를 따먹고 형벌을 주실 때
땅을 저주하셨어요. 예. 땅을 저주했을 때 땅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창궐한 그러한 땅으로 변모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단지 가시적으로 육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현상을 이렇게 집약해서 말하는 것이죠. 경쟁이 치열하니까 서로 찌르고 찌르는 가시떨기, 가시나무. 서로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엉겅퀴죠. 등굴 식물이잖아요. 서로 친친 감고 올무를 놓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숨쉬지 못하게,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앞서가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 사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마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또한 이러한 경쟁이 교회 속에 스멀스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은연중에 경쟁하는 그러한 구도가 작동합니다. 교회 내 헌금을 누가 많이 냈나? 금액 랭킹 순위 쫙. 교회 내 세상에서 그 지위가 높은 순위 쫙. 아파트 하여튼 집에 어떤 잘 살고 못 살고의 그러한 것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직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기업의 CEO, 돈을 많이 버리는 CEO, 교수, 판검사, 변호사, 이러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또 어떤 장로, 이러한 직분을 심심치 않게 이렇게 직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의 세계도 이러한 현상이 간혹 보입니다. 세상 잣대로 박사 목사, 우리 담임 목사가 박사 목사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밖에 나가서 좀 체면이 서지. 나는 이 교회, 이 브랜드가 좋은 교회 우리 박사 목사님 모시고 나는 예배드리고 있다. 우리 목사님은 또 너무 멋있어. 미남 목사. 지금 미남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미남 목사. 야, 찬양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이러한 것들이 랭킹이 쭉 매겨지는 것을 보면 좀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선교사,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절대 이것 듣고 목사 또 비난하지 마시고 선교사 비난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떤 선교사님은 S대 출신이래. 그러면 속으로 우와, 그것도 의사래. 우와, 이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선교사는 고졸이래. 고졸. 평신도 선교사래. 속으로 깔깔깔깔깔깔깔.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비교와 경쟁 가운데 우리 뇌가 잠겨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간에 대화를 할 때도 그것이 살짝 드러납니다. 저 선교사 교회 개척 몇 개 했다더라. 큰 프로젝트 했다더라. 선교 후원 얼마 받는다더라. 비교 경쟁하는 거죠. 선교지에서 교회 후원 잘 받아가지고 건물 샀다더라. 저는 차가 없었어요. 어떤 선교사님, SUV 랜드로버
도요타 랜드로버 샀다더라. 예, 물론 사야죠. 근데 이러한 비교와 경쟁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의 현실을 보면서 참, 서로 누가 크냐, 예, 누가 높냐, 이러한 것들이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구나. 근데 이게 지배적이면 안 되죠. 제가 잘 아는 한 그 자매님, 집사님이 계시는데, 직분자를 세우는데 권사님이 이제 그 예비 후보로 뽑혔어요.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어. 아이고 어쩌나 떨어졌대요. 우리 교회는 다 붙었죠. 떨어졌는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외국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매 분기마다 단기 선교, 해외 선교도 하고 왜 나를 떨어뜨렸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대요. 직분 안 가져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거룩한 성도로 쓰세요 하고 제가 권면했는데 그래도 화가 안 풀리나 봐요. 예. 이제 이러한 좀 경쟁 구도에 있어서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교회 간에 그러한 다툼도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쟁에 대해서 누가 크냐 이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 우리 35절 있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크고자 하면 끝이 되어라. 무사람. 뭇이 뭐예요? 예, 뭇이 땅입니까? 어떤 사람은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순 우리나라 말인데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예. 예, 모든 사람. 예. 그 돌을 막 던지면 그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뭇매질이라고 그래요. 이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예,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앞에 있다고 큰 자가 아니라 뒤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어떻게 섬겼습니까? 목숨을 내어 죽이기까지,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는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희생은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섬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희생을 해야 되겠죠. 시간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쓰는 거죠. 신경을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무료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희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자는 좀 뒤떨어진 사람 아닌가? 좀 연약한 사람 아닌가? 좀 뒤처지거나 약한 자가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섬기는 자가 오히려 강한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능력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면 실력이 있어야 섬기죠. 그냥 옆에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 건강이 있어야 섬기죠. 재력이 있어야 섬기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없어도 되지만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다고 되면 안 되면 패기와 용기, 멘탈 측면에서도 아주 강해야 돼요. 희생정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웃을 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나 섬기느냐, 누구나 섬기느냐, 성경에서는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인데요. 우리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래요. 어린아이는 상징적인 어떤 모델, 상징성이 있어요. 어린아이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 한번 마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요, 돌봐줘야 됩니다.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자죠. 또 절대적으로 부모님께, 어른에게 의존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분별력 없어요. 또 온갖 사기꾼들이 미혹하면 미혹에 다 끌려버립니다. 미혹에 용이한 그런 자죠. 그래서 손이 많이 가요. 여러분 주변에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독립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특히 애들이 손이 엄청 가잖아요. 왜? 그때부터 전쟁이야.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똥 싸면 어떻게 합니까? 와, 손 많이 가잖아요. 저의 오른손은 움직이는 비대입니다. 계속 닦아. 그리고 아는 게 없어요. 애들이 무식해요. 몸이 또 약하죠. 왜소하고. 언어적인 능력이 높습니까? 아주 낮죠. 단어 몇 개 안 쓰잖아요. 또 자기 제어 능력이 거의 전무합니다. 예. 금방 뭐 사탕 주면 계속 사탕. 단 것에 그냥 중독돼 버려. 자기 절제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쭉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나열해 봤는데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이마만큼 누가 돌보지 않으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자가 어린아이.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 어린아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또 번뜩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저는 어린아이 너무 사랑스러워해요.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노인들, 노약자, 장애인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린아이 저는 딱 좋습니다. 제 취향에 딱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를 쭉 이렇게 나열해보면 랭킹에 제일 약자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약자의 대명사로 어린아이를 이렇게 탁 예수님께서 뽑은 거예요. 어린아이. 그 다음에 노약자, 장애인, 여성, 나그네 순서로 약자들이 쫙 랭킹이 매겨지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에 내려가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진정한 섬김이죠. 그래서 사회 계층에서 가장 미약한 자를 이렇게 롤 모델이 바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다. 또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은 어린아이 하나를 섬긴다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다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를 섬긴대요. 어린아이라도 좀 많은 어린아이를 섬기면 성취감도 생기고 보람도 생기고 기쁨이 넘칠 텐데 눈에 또 보이잖아요. 뽀대가 나잖아. 그런데 하나를 섬기래요. 하나를 영접하래요. 이게 바로 섬김의 정신입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섬겨야 돼. 예수님께서 물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아주 순수한 섬김,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이 스피릿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라는 거예요. 너 속에 성취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타락한 마음이야. 비록 그 마음, 보람이라든지 성취감이 없을지라도 어린아이 소자 하나를 섬기는 이 스피릿 배우지 않겠니? 또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것은 반대 겁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반대 겁부. 어린아이를 섬기면 나중에 이러한 어떤 기대, 뭘 얻을 거야 하는 기대 또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섬긴다. 어린아이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 거다. 이것 또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든 소수든 하나든 상관없이 정말 순수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접목되는 거죠. 겸손하게 가장 미천한 계층, 그것도 하나를 섬김으로 주님의 그 섬김, 십자가의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섬긴다는 아주 심오한 그러한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자, 곧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아. 비슷한 게 아니다. 똑같아.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헬라어로 영접이라는 의미는 데코마이, 환영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접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환영, 기쁨으로 이렇게 접대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시키니까 말씀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영, 기뻐하면서 접대하는 거예요. 응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어떻게 영접하는가? 데려다가 세우시고 안으시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애들을 취급할 때는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거의 별로 인격적인 취급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6.25 이후에 어른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기 바쁘고 거의 방치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자기끼리 놀다가
왜 폭발물에 터져가지고 귀가 뭐 이렇게 죽기나 하고 기몰이 되고 눈 봉사되는 애들이 많잖아요. 거의 방치, 무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예수님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애를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지시 명령, 너 일로 와. 그래, 너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데려다가 그리고 세워서 안으시고. 여러분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기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접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곧 나를 영접하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가장 최약자의 상징이 되는 인물이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어린아이 1, 2, 3, 4, 5, 6, 7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 줄인 자, 목마른 자로 막 등장하고 나그네가 등장하고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한번 쭉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소자, 어린아이 하나죠.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1, 2, 3, 4 이렇게 쭉 나오는데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예시까지 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이 누구냐? 바로 이런 자 아닙니까? 이런 자에게 낮은 자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기업의 사장이에요. 그 음식 업을 하는 사장인데 그 직영 대리점에 직원들이 어떻게 손님을 응대하는지 몸을 변장해가지고 손님으로 가장해서 그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초췌하게 갔죠. 갔는데 이렇게 손님 행세를 하면서 갔는데 문전박대 당했어요. 앉을 의자에 또 이렇게 앉으려고 하니까 어르신 저기 밖에 나가세요. 그러면서 홀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직원의 손님 응대 이렇게 점수를 체크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 예. 옆에 헐벗은 자가 예수님이세요. 예. 강도당한 자가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짜잔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안 나타나신다고. 예. 이렇게 약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약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취약한 자 그들을 돕는 거죠. 그죠? 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고객 응대 잘하나 보고 계신다. 심각하죠. 심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그 세상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잘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면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절대 여러분 섭섭하게 안 해주세요. 여러분 서운하게 안 해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변에 있는 뭇사람, 우리 형제자매, 교회 내에서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크냐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경쟁보다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섬기는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섬기는 선의의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출세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대상은 어린아이 같이 아주 미약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미약한 자 속에 있습니다. 미약한 자를 섬기는 자는 곧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서비스, 월십,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회처럼 누가 크냐, 비교, 경쟁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누가 잘 섬기냐, 선의의 경쟁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218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비천하고 불우한 이웃을 섬깁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거룩게 살아.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갈. 나 항상 주님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시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어린 나이 하나를 섬기듯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이웃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섬기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크냐 주로 경쟁을 피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어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배악한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듯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미친하는 것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아버지와 아버지 얼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말은 넓은 병든 자와 작은 소재를 섬길 때 주를 섬기는 신성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온전히 섬기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비교 경쟁을 피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어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지극히 미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듯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약하고 미천한 불우한 이웃을 기쁨으로 환대하며 영접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 사회 도처에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작은 소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섬길 때 주를 섬기듯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김으로 주님의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지극히 미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듯 비천하고 불우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듯 기쁨으로 이웃을 영접하고 주님의 섬김을 배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